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자녀나 찾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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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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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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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살아왔던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의 걸음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정직한 마음과 영으로 무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의 권속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길고 긴 우주 역사의 한 티끌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연수의 자랑이 비록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잘 분별하며 소금의 그 짠맛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평생이 즐겁고 기쁜 일로 가득한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새롭게 축복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다시금 힘을 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공동체로 더욱 발돋움해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풀며 구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가치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언제나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정자들은 더 이상의 편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잘 이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진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전쟁의 공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귀중한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영준 담임 목사님 새로운 목회 사역을 주님 함께 하시사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이 각 기관과 봉사자들과 영암의 모든 고속들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찬원대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겠나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이제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성당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당 앞에 아주 아름다워서 인상 깊은 마리아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제 지극히 나이 드신 이제 여자분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분이구나, 인상이 깊어서 그 성당을 오래도록 섬겼던 신부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한 어르신분이 계신데, 여자분이 계신데 정말 신앙이 좋으시고 경건해서 내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그 마리아 동상을 만드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모델로 삼았는데 바로 그 할머니가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외관상 다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고 집중하시고, 그런데 그 중심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등남을 하게 되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라는 카나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기대에 부풀러서 지금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와에게서 후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얻었다. 어둠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인의 이름으로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도 이제 가인을 키우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을 낳아서 그 이름을 붙였을 때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안개, 우리가 드시고 들이시고 내쉬는 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급하면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이 이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가인을 지었을 때는 사실 드디어 돌아간다, 이게 구원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키웠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웠겠죠. 그런데 아벨을 낳을 때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들은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가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이제 목축을 했던 목자였습니다. 이 하는 일도 달랐지만 무엇보다도 대조가 되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의 종류 때문에, 종류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금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나와요. 지금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희생 제사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라고 하는데, 이 민하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물이고, 그리고 특별히 민하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제에 해당하는 제사가 이 민하라는 거예요. 소제가 무엇입니까?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거든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이 민하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사실 양을 드리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이 곡식을 드리는 것이 레위기의 법에 오히려 더 부합한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는가?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제물, 아벨이 드리는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예배자였길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에 드리는 예배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관상 예배는 드렸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자격 미달이다 하면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예배자로서 어떤 믿음이 결핍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만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새끼, 이 첫 새끼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장자, 장손, 이렇게 장자 첫 번째가 들어가면 그 부모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동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그 당시에 그 고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아벨은 자기 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자기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 자신, 아벨 자신이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벨 자신이,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벨이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을 그 제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가진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드렸어요.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예배 안에, 그 제물 안에 가인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가인 그 자신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worship은 worth, 그러니까 가치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물질을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교육비가 23조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녀 1인당 평균 41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뭐 더 많이 가진 분은 더 많이 사용하겠지만 평균 41만 원이래요. 자녀 둘이 있으면 82만 원, 한 달에 82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겠습니까? 자녀들 교육이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허린을 졸라매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 거죠. 이 자녀 교육을 먼저 우선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선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장 먼저 그 곳에 사용하게 된다는,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시편 63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벨처럼 그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 없이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그 예배 안에 우리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밥이 없어서, 하나님이 고기가 없어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먹다 남긴 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릴 만한,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되셔야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받으셔야 되고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어떤 믿음이 없었냐? 가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떠올려 보면 가인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우쭈쭈하게 키운 것 같아. 가인은
아담이 키울 때, 야, 넌 진짜 너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거야. 우쭈쭈 막 키워가지고 가인이 자존감을 넘어서서 자만감이 가득 차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랑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은 묵살하고 내 자존심만 세우는 것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사람의 말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 이게 큰 잘못이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당연히 실망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몹시 분했다. 이거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제물이 아닌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가인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 범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에게 지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튕겨져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거짓말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다 안다. 땅에서 지금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 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당연히 무겁죠. 죄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가인의 잘못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 잘못에 대한 시인이 없어요. 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는 억울하다. 내가 받은 대우는 너무 가혹하다. 이 형벌은 너무 무겁다.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그냥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너 죽도록 내버려 두고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 가인에겐 사실 은혜였어요. 그렇게 거절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절하셨을까? 이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미리 경고하셨을 때 가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죄가 나의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군요. 내가 아벨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형벌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판단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신다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숨거나 감추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옆으로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딴 주머니를 차고 딴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내 상태가 정말 엉망이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겸손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인이 무엇을 믿지 못했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형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라이벌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커가면서 얼마나 이제 남동생과 비교를 했는지 몰라요. 남동생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장점들,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막 나 왜 이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가인이 이제 사랑이 없으니까 아벨을 그냥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경쟁자로만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벨을 자기가 제거해야 하는 숙적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가인이 어떻게 했나 보게 되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70인역이라는 이제 번역이 있는데, 그 70인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인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을 했대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1급 살인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아주 철저한 계획하에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들로 왜 데리고 나가겠어요? 들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벨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가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발견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벨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서 쳐 죽였어요. 가인의 손으로 손수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근데 성경은 아벨 앞에 반복해서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우 아벨이다. 그의 아우 아벨이에요. 아벨은 가인의 원수가 아니에요. 가인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가인이 사랑해야 하는 아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결국 형제를 살인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좋은 말씀만 듣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화답하고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마음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예배만 그 예배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통해 주위 좌우를 둘러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까지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가득 찼다, 난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위를 둘러봐야 돼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없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인이 일하는 일터가 이제 땅이었는데 그 땅이 또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의 죄는 땅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아담과 그의 가족들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형제를 살인한 자는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떠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우리 인생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성경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 가인에게만 나타나실까? 가인에게만 말씀해. 아벨과 대화한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 가인하고만 얘기하세요. 가인에게 권면하고 가인에게 경고하고 그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버리시지도 않아요. 죽을까 봐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가인을 사랑하시고 가인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끌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씀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형식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이 예배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예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 그런 사회바다와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아닌 아벨과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찌꺼기 드리는 예배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는 예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의 그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높으신 이름에 합당한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시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 아버지 우리를 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전달하며 흘려보내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영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방해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 특송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이정화
우리 성도님 유치부 김원빈 어머님 되신데요. 특별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창조하셨네. 당신은 특별한 사람, 주님 당신을 위해 세상에 주님이 오셨네. 당신보다 귀한 것 세상 아무것도 없네.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세상 모든 것 당신 위해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 당신에게 주시고, 천국도 당신에게 주시리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 당신은 특별한 사람,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당신을 구원하셨네. 당신은 특별한 사람,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로 당신을 사셨네. 당신보다 귀한 것 세상 아무것도 없네.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세상 모든 것 당신 위해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 당신에게 주시고, 천국도 당신에게 주시리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당신을 우리가 사랑하네. 특별한 당신을 우리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11조 헌금을, 해외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그 외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 월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성찬 세례 학습 입교 성례식 일정을 안내합니다. 세례학습 입교 신청 문의는 유래성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3월 18일, 3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2층 샬롬실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4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2층 샬롬실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성찬식은 4월 2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세례학습 입교식은 4월 2일 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충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일정을 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화요일은 1교구 5구역, 3월 23일 목요일은 2교구 7구역입니다. 신방대원은 부교구장 구역장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망부 교사로 정춘근 권사를, 유치부 교사로 김미정 집사를 임명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새가족부 세미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북카페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 성기미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신임 임직자들이 본당 LED 대형 스크린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평양노회 여전도회연합회 3월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한혜관 목사께서 심우하시는 예일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유정희 집사의 장남 강광민 형제 가정입니다. 네,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그 김재강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예배 후 바로 경북 영주로 이제 조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음 기회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김지혜 집사님 부모님, 김병탁, 곽평화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재희 집사님이 네, 새가족 이선영 성도님을 또 오늘 새가족 등록을 하셨는데 네, 일어나셔가지고 네, 한영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네, 새가족부실에서 저랑 같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먼저 믿음 있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